우리 성경 봉독 드립니다. 요한 1서 2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성경 봉독 드립니다.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합독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열왕기하 4장에는 엘리사와 수넴 여인이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 드릴 만큼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진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충성스러운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부족함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보게 합니다. 아들이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서너 살이 되었을까? 그 어미의 무릎에 앉아서 아이고 머리야, 머리가 너무 아프다 그러더니만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시체를 방에다 두고 아무에게도 남편에게도 조차 말하지 않고 그 길로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갈멜산으로 이 여인은 달려갑니다. 선지자를 만난 그녀의 말이 이랬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4장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이 말씀 수넴 여인, 이 여인 안에서 올라오는 원망의 소리, 육신의 소리입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올라오는 어둠의 소리, 이 육신의 소리가 아직 그 여인 속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아들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과 하나님이 주셔놓고 또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런 생각과 말들이 원망과 불평의 말입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생기니까 자기도 모르고 그 안에서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은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자 했던 그런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 안에 자기도 모르는 아들을 가지지 못해서 가슴 아팠고 상처받았던, 그래서 자기 안에 이 상처가 쌓여서 원망이 되어 있었던 그런 어둠, 그것을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누구보다도, 이 여인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이라는 어둠을 완전히 제거하시고자 원망의 근원지였던 그 아들을 데려가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 아들의 죽음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용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을 죽었다는 그 아들의 사건을 아무에게도,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엘리사 선지자를 향해서 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원망과 불평, 사탄이 역사하는 어둠이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를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부딪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망을 제거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될 때까지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서라도 내가 난처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안에서 이유가 있겠지.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이런 소리가 내 안에 올라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끊임없이 여러분 문제를 주고 여러분 부딪힘을 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는 자기도 모르는 온갖 부패한 더러운 사탄이 심어놓은 어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에는 이 땅에서 제일 들어온 심히 부패한 마음들이, 심히 부패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인간의 마음에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그러한 것들로부터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문제 앞으로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이 사건을 통해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을 합니다. 아들이 살아나는, 아들이 부활하는 역사를 이 여인이 경험을 하고 나서야 자기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알고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 여인, 그래서 이스라엘 왕 앞에까지 서서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통로로 쓰임 받는 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아들의 이 사건 이후로 그 여인은 선지자의 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멘밖에 모르는 아멘 아줌마로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7년이라는 기근이 이스라엘 땅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모든 재산을 그대로 두고 빈몸으로 블레셋 땅으로 가서 그곳에 가서 내가 만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너는 잠시 갔다가 7년 갔다가 선교사예요. 선교사라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오라고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수넴 여인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부어졌던 모든 재산을 전부 다 버리고 어마어마한 집을 가졌고 어마어마한 토지를 가졌고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갖다 버리고 너는 7년 동안 블레셋 땅에 갔다 온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인은 조금도 끄리낌 없이 아멘하고 그 질로 모든 것을 버리고 가족과 함께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7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러면 모든 재산 전부 다 잃었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만의 말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라, 전부 다 놔라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하나님 모든 걸 다 가져가시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잃고자 하는 자는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8장 5절에서부터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릴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니라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이 7년 만에 이제 선교사로 갔다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찾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땅을 누가 막 다른 사람이 지 땅이라 하고 집도 다른 사람이 살고 있고 이런 복잡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것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 앞에 가서 내가 찾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자기 순서를 기다려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기다렸는데 왕 앞에 딱 갔어요. 그런데 그 왕 앞에 갔는데 게하시라는 엘리사 선지자의 밑에 몸종이 있었어요. 선지자의 종이. 그 종이 자기가 딱 들어가는 순간 왕이시여 저 여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의 그 사건의 주인공이 저 여자입니다. 그 놀라운 그 사건의 그 주인공이 딱 왕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여자한테 물은 거예요. 진짜냐고. 그래서 아들까지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왕이 놀라운 그 사건의 주인공을 맞이하고 7년 동안 자기 밭에 났던 모든 소출 그것까지 전부 다 주고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찾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선이 되어 완벽하게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들,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여러분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필요 걱정 없이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서 구할 필요도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건 안 믿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수넴 여인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복음 안에서 묵상을 하시게 되면 이런 뜻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믿음이 난다 긴다 하는 그런 믿음일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정확하게 깨닫는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도하신 바대로 완벽하게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성경은 인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지금도 우리 주님을 전하고 있는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완전한 믿음의 사람, 영광의 통로로 그녀를 그렇게 쓰실 수 있었던 것은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그 복음을 알고 경험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는가? 진짜 그분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믿음이 아니면 진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에게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아멘.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이웃에게 사랑 없이 봉사한다, 사랑 없이 전도한다, 사랑 없이 구제한다, 진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을 한다, 진짜 믿음, 완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요한일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사셨던 그대로 똑같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가롯 유다에게까지 입을 맞추시고 끝까지 그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의 믿음의 모든 역사는 인간을 사랑하셨던 사랑이 근본이었고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 없이 하는 순종은 진짜 여러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아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 이 새 계명은 옛 언약, 옛 계명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옛 계명의 완성이 새 계명입니다. 내가 새 계명, 이 놀라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계명의 순종함에 있어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순종이 되어지는가, 나는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가, 그것만 보시면 내가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를 새 계명 안에 복음 안에서 사는 자인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모든 곳에 십자가 사랑이 넘칩니다. 주님 가신 그 길 그대로 가는 자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대로 사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 사랑의 길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을 그대로 보여서 나타내는 사랑의 메신저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아멘.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분을 안다. 복음을 안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교회 형제를 여러분 미워한다. 차별한다.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정말 나한테 조금 덕이 안 되는 사람은 싫어한다. 절대 그리스도 안다. 그분 안에서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쏘으면 안 됩니다. 나는 누구는 싫어하고 누구는 미워한다. 나는 저 집사는 좋은데 저 근사는 좀 나는 싫다. 그래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 믿음은 철저하게 여러분 살아가지는 거예요.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삶이 아니라 말이 앞서면 마귀가 여러분 반드시 틈을 탑니다. 삶으로 살아내지 않고 말만 하는 자들에게는 전부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수넴 여인이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좋은 신앙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절대적으로 여러분 입이 무거웠어요. 말을 아꼈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도 남편한테도 여러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다 할 정확한 답, 결론을 내려주지 않으면 절대 말을 앞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녀는 믿음이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말이 아니라 깨달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깨달았다고 막 자꾸 얘기해요. 그 깨달음도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신앙은 바로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 이런 신앙의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10절 11절부터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형제 사랑함이 진짜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는 조금의 끄림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 내 안에 끄림이 없는가? 여러분 옛사람 육신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끄리낌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여러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뭔가 불편하다. 조금이라도 끄림이 있다. 저 사람이 얘기를 하고 저 사람과 부딪히는데 뭔가 불편하다. 밉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어둠이 있구나. 원수가 역사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어둠이 있다. 절대 그 사람의 눈이 가려져서 진리의 길을 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하여 그 마음에 어떠한 꺼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요한일서는 그 당시 교회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영지주의자적인 이단적인 그 비진리가 난무하게 되니까 교회 안에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제들끼리 잘 지내고 형제의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서로 사랑하고 그런 공동체였는데 이 비진리, 영지주의자적인 이단적인 비진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부딪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졌던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육신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갈 길을 헤매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지 않고 육신적인 생각과 말에 빠지게 되면 염려와 걱정이 앞서서 여러분 눈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예, 염려와 걱정, 마음에 불안이 생기면 절대 모든 것이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불편함이 생겨요. 걱정이 생깁니다. 제가 이틀 동안 먹기만 하면 바로 화장실을 갔어요. 2번씩 꼭 뭐만 먹으면 2번씩 화장실을 갔어요. 집에 있는 약을 계속 좋은 약은 다 먹는데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이틀 동안. 그래서 이러다 아마 내일 큰일 나겠다. 어쩌노?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균을 죽인다고 따뜻한 물 먹고 뭐 계속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더워가지고 막 앉아있는데 땀이 막 송알송알 맺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먹으면 화장실 가지. 그냥 먹는 게 두려워. 그런데 이제 은총이가 갑자기 엽기 떡볶이를 시켰네. 갑자기 막 떡볶이가 얼마나 먹고 싶은지.
그래가지고 바로 먹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게 오뚜기 그 호박죽 조금 먹고 계란 삶은 거 한 개 먹고 그러다가 이거 떡볶이 먹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은총아 나 안 되겠다. 엄마가 이래가 되겠나? 목사님 이래가 되겠나? 그러면서 사탄은 물러가라 하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주님, 제 배에다 제가 손을 얹고 장염을 일으키는 모든 염증 질병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주님은 내 손에 병을 고치는 능력을 지금 주셨다. 그러면서 떡볶이를 아주 많이 먹고 행복했습니다. 그것만 먹은 줄 압니까? 아이스크림 먹었지, 초콜릿 먹었지, 뭐 이제 괜찮다 선포하고 계속 먹었어요. 구집사님이 그만 좀 먹으라고 막 계속 뭐라 하더라고. 지금까지 괜찮습니다. 아침에도 괜찮나 이러길래 약을 한 개 들고 가야 되겠나 이랬는데 사탄은 물러가라. 주님께서 다 고쳐주셨다. 지금까지 여러분 배가 안 아파요.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에 빠져버리면 염려와 걱정, 불안 등으로 눈이 가려져서 진리로 가는 길을 잃게 돼요. 자꾸 주님을 놓치고 말씀을 놓치니까 내가 스스로 있잖아요. 약사가 돼가지고 막 스스로 막 몸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냥 대적을 하고 다 나왔다 선포하고 말씀 가운데 있기를 소원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래나 말해나 언제라도 진리의 생각과 말을 하는 훈련에 끊임없이 집중하셔야 합니다. 요한 사도는 교회들에게 왜 사랑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고 서로 미워하는 마음들이 생겼는지 그 진리를 가르쳐 주고자 이 편지를 썼던 거예요. 너희들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진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영지주의적인 그 비진리를 너희들이 배웠기 때문에 그런 나쁜 열매가 맺혀서 교회에 문제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 분명한 진리 가운데 살지 않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교회 형제들끼리의 사랑이 무너지고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다. 그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쁜 나무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단적인 교리가 들어와서 진리를 벗어나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적인 교리를 가르치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어디라도 교회라도 가정이라도 직장이라도 서로 미워하고 수근거리고 다툰다. 진리보다 비진리에 더 가까이 내가 있구나. 내가 사탄 안에 속해 있구나. 그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비진리는 누가 주는 것인가? 전부 원수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원수의 열매는 언제나 우리의 것을 전부 여러분 빼앗아갑니다. 전부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부터 10절이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언제라도 말에나 이래나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서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 생명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문으로 진리의 문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출입하는 신앙의 훈련을 끊임없이 해나가셔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꼴을 얻고 살아가시는 훈련을 해나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둑인 원수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못 살고 더 질병에 걸리고 더 저주 속에 살아가는 것이 원수가 그렇게 하는 원수의 문으로 들락날락 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언제라도 주의 것을 도둑질해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아주 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언제나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언제나 더 풍성하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날마다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을 해 나가셔야 합니다. 나는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진리, 자녀된 근세 안에서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날마다 원수에게 도둑질 당하고 빼앗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철저하게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아직까지 진리 안에 생명을 얻되 나는 풍성하게 얻지 못하고 있다. 만족할 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나의 모든 여러분 생각과 삶의 여러분 말 모든 것을 여러분 바꿔야 합니다.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안에 들어가고 나가는 그러한 삶의 훈련을 더 해나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일에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칙 안에서 날마다 성령이가 동행하는 삶에 우리는 집중하셔야 합니다. 현재 주님의 교회는 앞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빛 가운데서 거하는 자들, 조금도 여러분 형제 사랑함에 있어서 끄리낌이 없는 그런 공동체로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이곳에 부흥의 강력한 역사를 이루어 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에 눈이 가려서 갈 길을 잃어 헤매이는 자들을 향해서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함에 있어서 조금도 불편함도 끄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요한 1세의 기름 부심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를 통해서 점도 흠도 없이 완벽하게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율법의 완성, 이 사랑을 나타내는 이 사랑의 이 놀라운 메신저들이 다 되셔서 주님의 영광의 통로들 되셔야 합니다.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요한 1세 이 기름 부으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여러분 간구하시고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